우리 윤영자님은 2주간 한국 방문 중인데 아직 돌아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유시 부침 내부는 따님 집에 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제임스 리 성사님께서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중국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그 북한에 그 성경 전달하는 위험한 사역이지만 그 계획을 가지고 이제 중국을 간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리고 그 누나와 매형 조카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위에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죠. 여러분 위에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편지가 왔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북한에 복음을 들여보내고자 여러 번 중국을 여행했으나 지난번 여행처럼 걱정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이 여행 계획을 하고자 지난 3월 달에 비행기 표를 구입한 후에 얼마 안 있어서 저와 같은 사역을 하는 중국의 조선족 목사님이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마음은 아주 무거웠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과 에스더 4장 16절이 제 마음에 왔고 제 마음에 평화가 왔습니다. 중국에 도착해서 입국 검사를 하였고 심사관은 오케이를 했습니다. 저는 공항을 빠져나가려 하는데 갑자기 한 심사관이 제 뒤에 달려와서 성경책들이 있는 제 짐가방을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제 가슴은 철렁했습니다. 제 짐 가방을 건너주면서 순간적으로 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했습니다. 심사관은 제 짐 가방을 엑스레이로 검사를 하였고 다행히 그들은 가방을 열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두만강 사역지에서, 여기 두만강은 제가 이북을 2번 다녀오면서 지나가던 다리입니다. 두만강 사역지에서 사역을 마치고 압록강 사역지로 옮기는 것은 좀 힘이 들었습니다. 그곳은 무척 시골이어서 버스가 가기는 하지만 이틀에 한 번씩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백두산 둘레로 올라가서 내려가야 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해서 그 약속된 곳에 도착해서 짐을 넘겨준 후 기도를 했습니다. 가방을 넘겨받은 분은 제가 이곳 호텔에 머물지 말고 곧 되돌아가라고 충고했습니다. 요즘은 경계가 더 심하니 붙잡힐 염려가 많으니 곧바로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잠깐 기도한 후 급히 떠나야 했습니다. 한참을 나와서 북경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난 후에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이곳 마을은 땅은 중국 땅이지만 북한이 아주 가깝게 있어서 북한 보위부 사람들이 아주 많이 와 있는 곳인데다 조선족과 함께 협력하여 저 같은 한국인을 잡아 인질로서 돈벌이를 하는 곳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한국에 있는 저의 가족한테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는지는 알린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염려를 할까 하여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제가 북한 난민 사역을 하는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국으로 떠나면서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는 이제 죽임을 당할 경우를 생각해서 아이들을 위한 중요한 서류가 어디 있다고 알려주자 저희 가족은 제가 위험한 사역지로 가는 줄 알게 된 후 염려와 걱정으로 결국은 병이 났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동안 어떤 지역에서 카톡이 안 되니 며칠 동안은 소식이 뚝 끊어져 염려를 더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선교 헌금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을 함께 섬기는 제임스 이 선교사 드림. 그래서 제가 이 편지를 들으면서 좀 실감이 갔습니다. 저도 북한을 2번을 갔다 왔고 그 두만강을 2번을 지나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두만강이라는 그 이름이 왜 생긴 줄 아세요? 두만강. 콩인 콩.
그 두가 콩두지 않으시다. 그 양쪽 밭에 콩이 그렇게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근데 아주 빈약하고 초라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땅과 이렇게 북한 땅이 마주보고 있는데, 그래도 중국 땅의 이 옥수수라든지 이 콩은 굉장히 파랗고 무성하고 아주 건강해 보여요. 근데 똑같은 그 옥수수와 콩도 이렇게 두만강 이쪽 북한 쪽에 보면은 그렇게 빈약하고 아주 작고 색깔도 파랗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열매가 많이 생산되지 않지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 그 BK 성사님의 계획 중에 하나가 한국의 그 농업 박사 한 분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북에 들어가서 그런 씨라든가 모든 것을 다시 개종을 해서 북한 그 땅에도 잘 자랄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게 내년부터 그걸 실시한다는 얘기를 우리 BK 성사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성사님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위험 지역에서 주님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질로 서포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사님들께서 많은 편지 내용이 와 있는데 참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안예배 때는 우리 러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영 성사님께서 온 위급한 urgent call to prayer 이런 편지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Okay, young people, you can go to your Sunday school room. 우리 다 같이 나셔서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우리 33절을 다시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 믿음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면 훨씬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것이 기쁘고 더 쉬워집니다. 근데 이제 이런 확신이 없이 믿음 생활을 하려면 세상에 또 믿음 생활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는 육신의 것을 금방 그렇게 이제 포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 육신의 것이 항상 우리 믿는 사람이라도 먼저 오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 성경에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냐면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지 아니하면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육신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육신의 배가 저들의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들의 하나님이 육신의 배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먹고 사는 것. 근데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노력하지 아니하면 그게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인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오직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아버지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보통 사람들은 육신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 수요일 날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의 속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노력을 안 해도 우리 육신의 것은 항상 염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거의 자연적으로 옵니다. 우리가 염려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가 아니고 자연적으로 와요. 자연적으로. 육신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항상 자연적으로 옵니다. 근데 우리 영적인 것은 그러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해야 더 믿음으로 살까?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까? 만일에 우리가 이것을 염려하고 산다면 이건 진짜 참 귀한 일이죠. 그 복된 일이죠. 솔직히 말해서.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 주님을 나의 주로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첫째 대상이 사실은 우리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여러분, 사탄도 세상도 결국은 우리 옛사람을 사용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옛사람은 세상 좋아하는 거 아셔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어떤 젊은이가 고등학교 이제 3학년이 됐는데 아주 솔직히 대놓고 그 세러데이 바이블 스터디에 그런 거예요. 자기는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이제 교회부터 딱 중단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을 좋아하는 것은 우리 네이처입니다. 죄의 속성입니다. 세상 좋아하게 돼 있어요. 어떤 나이 든 분도 목사님,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오는 세상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세상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상이라는 거 우리 디모데후서에 보면 데마가 세상을 좋아해서 데살로니가 갔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데마가 처음에는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아마 바울 사도와 함께 그러니까 사역자는 아니랄지라도 헌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을 좋아해가지고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2000년 전의 세상과 지금 세상은 아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2000년 전에 그때도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나갔다면 지금 이 세상은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 속에 죄의 속성 옛사람이 있어가지고 세상은 자연스럽게 좋아합니다. 노력을 안 해도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먹고 입고 사는 이런 것은 자동적으로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지만 그게 먼저 앞섭니다. 가만 놔두면. 그래서 주님께서 노력을 하라고 그랬어요. 첫째, 그러니까 너희는 첫째.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 모든 것은 그 앞절에서 말한 우리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 확신 중에 하나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 옳시다. 우리 수요일 날도 지금 이 부분을 공부하고 있지만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잠깐 골로새서 3장을 보세요. 골로새 3장. 이게 마태복음 6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이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골로새 3장 1절 2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근데 여러분 혹시 나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기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는데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에이멘. 또 여러분 이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의미를 알아야 그걸 구하고 살 거 아닙니까? 이 왕국이라는 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룰링, 다스린다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넓혀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영혼 구령, 우리가 어제도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약 1000장의 전도지를 뿌리고 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왕국을 넓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힘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하면 주님의 왕국을 넓혀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사님들 오는 편지에서 가끔 그런 편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넓히는 일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동참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래서 보세요. 항상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게 우선순위. 그 다음에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건 또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의인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의인이 됐어요. 누구 때문에 의인이 됐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에서 공부할 때 자세히 공부했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의 행위로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람 앞에서는 십계명을 다 어기지 않았고, 그러니까 자기는 굉장히 의로운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셀프 라이저스니스, 예수님이 없는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안 가도 교회 나간 사람보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만 나가면 다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합니까? 그들이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고 구원받고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교회 가고 직분자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그 장로란 놈이 거짓말은 다 하고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장로라고 해서 다 구원받고 하려고 간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니고데모는 당시에 유대인의 관원이요 선생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지 않습니까? 니고데모 예수님 찾아왔죠. 근데 밤에. 그래갖고 예수님에게 뭘 하십니까? 니고데모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확하게 긴가민가 하는 바닥인데, 니고데모가 선생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는 믿었습니다.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그 행하신 모든 행적과 가르침과 모든 내용을 볼 때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왔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니고데모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칭찬을 해줄 줄 알았는데 그 대답은 안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런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안 하시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늘나라는 가기는 고사하고 하나님 왕국도 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건 영이니, 그러면서 니고데모를 책망했습니다. 너는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나서 그 니고데모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림을 받으리니,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니고데모에게. 여러분, 구약 시대의 모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이 놋뱀을 만들어서 들고 서라. 누구든지 그걸 보면 살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뱀에 물려서 죽어가면서 모세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쳐다본 자는 살았어요. 근데 무슨 그 놋으로 만든 불뱀을 본다고 내가 사냐 그러고 안 본 사람들은 다 죽었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미국의 병원에 병원 뭐 이렇게 메디컬 센터라든가 하스피털 그 사인이 뭔 줄 아세요? 그게 뱀. 그걸로 돼 있어요. 그 모세가 들었던 그 불뱀 모습 이렇게 뱀이 들어가. 그게 병원 사인이에요. 메디컬 사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와 같이 인자도 들림을 받으리니, 그 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주 심플 메시지, 아주 간단한 메시지. 구약시대 때에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이 죽어가면서 그 쳐다본 자는 살았듯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살 것이라. 그러면서 저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저걸 주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옛날 죄의 속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없어지냐 그러면 우리 육신이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그래서 우리의 그 싸워야 하는 대상이 사실은 우리 옛사람이 옵시다. 옛사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목표는 그 옛 속성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지만 이게 50% 돼 있으면 정말 힘든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50%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이 옛 속성이 줄어들고 약해져 가지고 힘을 못 쓸 정도. 그렇게 되면 훨씬 우리가 믿음 생활을 기쁨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속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얘기한 얘기지만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분은 전쟁을 한 게 아닙니다. 무슨 나라와 전쟁을 하고 다른 사람 원수들과 전쟁을, 그 전쟁이 아니고 자기의 사람, 자기의 속성. 왜냐하면 사탄이 그걸 이용을 하거든요. 세상이 그걸 이용을 하거든요. 그것과 싸워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좋아하고 이러는 것은 거의 네이처입니다. 네이처. 아주 자연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육신 먹고 사는 거 걱정하는 건
자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첫째로 그분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는데, 내가 그 의를 설명하다가, 그래서 이 그분의 의라는 거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는 노력을 해서 율법을 지키면 자기는 의로운 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그 얘기 하다 말았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면 나는 교회 안 나가고 해도 나는 착하게 산다 이거죠. 그들이 착하게 산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의롭게 산다 이거죠. 자기는 교회 안 나가고 하나님 안 믿어도.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면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앞에 보니까 자기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 개수고 율법으로는 결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세상의 지식을 배설물같이 여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이 의, 그걸 깨닫고 정말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는 보세요. 사람들이 볼 때는 착한 사람들 많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사람의 기준에서. 근데 한번 그들을 봐요. 만일 그들이 하나님도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주님을 믿고 사람에도 잘한다면 그건 아름다운 간증이지요. 그렇지만 반대로 사람한테는 잘하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의는 자기 자신의 의요. 자기 자신의 의 갖고는 구원받고 하늘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는 이 righteousness, 이 의로운 자만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그 순간에 우리는 구별된 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위치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지만 우리의 삶이 바로 의로운 자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의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은 이제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 하나님의 왕국을 넓히는 삶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은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의로운 삶에 맞는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하라 이거죠. 자,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골로새 3장 1절에서는 뭐라 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거든. 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주님과 함께.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바로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위에 있는 것들. 바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위치적으로는 이미 에베소 2장에서 뭐라 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위치가 이미 주님 곁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위치를 그따 옮겨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그 말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바로 영적인 것을 추구하라 그 말입니다. 이건 저절로 안 돼요. 이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우리 어떤 젊은이가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영적인 것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 목사라고 해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싶고 말씀을 읽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도 이제 일어나서 정말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을 읽어야 되니까 하는 거지 항상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랬더니 성경 공부를 끝나고 이 젊은이가 내 사무실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죠. 그 충격이 뭐냐 그러면, 아니 이제 일반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 목사님도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까? 저절로 안단 말입니까? 여기에 이 젊은 형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웃으면서 내 얘기를 잘 들어봐라. 우리는 성경에 예를 들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람,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솔로몬, 다니엘,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그들이 너무나도 믿음으로 위대한 분들이니까 그것만 생각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들에게도 연약한 점, 그들의 실수, 그들의 잘못, 그런 게 다 기록되어 있지 않냐. 나는 사실 그런 것까지 기록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용기가 된지 모른다. 만일에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100% 다 완전한 삶을 살았다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얼마나 실망이 되겠느냐. 그럼 봐라.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물론 솔직히 말해서 자, 그런 단계는 지났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건 솔직히 말해서 그건 거의 자동이라고 할 정도로 나도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가 안 할 수가 없다. 그냥 자동적으로 무릎이 꿇어지고 자동적으로 성에 있게 된다. 그렇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일은 다 노력을 해야 된다. 목사라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설명을 해줬더니 이 젊은 형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자기는 그게 잘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못 받아서 이런가? 막 그것 때문에 자기가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고민을 했는데, 그러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는 우리 옛사람, 그 옛사람을 자꾸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탄이 올시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우리의 영적인 일을 자꾸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왜 성경에, 그러니까 하라 그런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지 말라 그런 것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냐면,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네이처, 우리 죄의 속성은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해서는 안 될 것은 어때요? 하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해야 될 것은 또 반대로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쉬운 예로 우리 그냥 믿음과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을 양육할 때 좋은 것은 자꾸 하라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해서는 안 될 것은 하지 말라고 그러고. 왜 그래요? 사람의 그 속에 네이처가 있어가지고 죄의 속성은 해서는 안 될 것은 자꾸 하고 싶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그 창세기 1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아주 좋았다 그랬습니다. 3장에 들어가면 인류의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실과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다 먹을 수 있지만 제가 하나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담 이브가 유혹을 받았어요. 세상에 거기는 생명나무도 있고 열매도 있고 그 세상에 맛있는 많은 나무에 과실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데 왜 하필이면 주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게 그렇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스러울 만큼 탐스럽게 보였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죄의 속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해야 될 일은 이 옛날 속성을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그래야만 우리가 죽여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 3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첫째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의미를 여러분 자세하게 들었죠. 그것하고 이 골로새 3장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항상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건 자연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성경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왜 그랬어요? 항상 걱정하고 사니까.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육신의 그 죄의 속성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은 이건 자동적으로 와요. 그러면 걱정을 안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염려하지 말라. 이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걸 알아야 그거 하고 살 거 아닙니까? 그 나라를 구한다. 그 왕국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를 다스린다는 의미.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일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의 왕국이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그 다음에 그 나라의 그분의 의, 바로 예수님의 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운 자가 됐으니까 그 신분에 맞는 삶. 그래서 이제 골로새 3장에 우리 수요일 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그러니까 항상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올시다. 근데 여기에 뭐라는 거니? 위에 있는 것들에 너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을 두지 말라. 근데 이게 반대로 살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죠. 근데 믿는 사람도 우리가 노력하지 아니하면 그 순서가 바꿔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노력은 모든 사람이 해야 돼요. 뭐 목사라고? No. 모든 사람들이 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우선 성경에 대한 분명한 확신, 자기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요, 우리 믿음 생활이 더 쉬워져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참 믿음 생활처럼 힘든 게 또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의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탄은 항상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사는 것은 아주 당연한 거예요.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까꿀로 살아야 돼요. 까꿀로.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 염려하지 말라는 우리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건 저절로 안 되거든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땅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고 살아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건 아주 자연적이에요. 그러나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거 잠깐 하고 마치십시다. 그러면 이제 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 주님이 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안 되면요, 진짜 이제 어렵습니다. 그건 무슨 큰 일만 생겼을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매일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루어져 나가다 보면 어떤 큰 일이 일어났을 때도 해결이 간단해져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겪고 삽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도리어 큰 일이 일어나면요, 어떤 면에서는 해결의 길이 더 분명할 수 있어요. 근데 작은 일들을 잘 처리를 못해요. 주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 충성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다 그러십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전에 차라리 큰 일이 생겼으면 그게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 큰 사건이 났다 그러면 가족이 다 달라붙어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죠. 다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막상 그리스도인이 매일 삶 속에서 겪는 조그만한 일들, 근데 그 조그만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고 사는지를 주님은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큰 일에는 관심이 있는데 자그마한 일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큰 일에 관심이 두지 말고 작은 일부터 관심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제 우리가 작은 일, 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 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 어떤 걸 결정하고 선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매일 삶 속에서. 그러면 그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어나야 되지요. 일어나야 돼요. 아무리 피곤해도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아무리 피곤해도 일어나서 할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어나야죠. 그러니까 만일에 아이고 모르겠다, 사업이고 직장이고 뭐이고 다 때려치우고 만일에 그러고 누워있다 보면 일이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벌떡 일어나야 돼요. 벌떡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부터 시작을 할 것이냐, 그 선택과 그 결정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다 해도 내가 잠깐이라도 기도드려야지. 내가 성경 한 장이라도 읽어야지. 이게 그러니까 우선순위, 그거 못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뭐 구원을 못 받고 죽어간 건 아니지만, 이런 삶에서 우리가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냐면 어떤 사실 큰 일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을 못할 수가 있어요. 이 일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매일 삶 속에서 이것부터 우선순위. 내가 일어나서 제가 얘기했죠. 지난밤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편히 잠 잘 자게 하시고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와 제 가족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사고 많고 질병 많고 위험 많은 세상 가운데서 저와 제 가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그 한 15초? 거기다가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주님의 종과 우리 성도들까지 뭐 포함해서 조금 더 기도한다 해도 한 30초? 그리고 성경 한 장 정도 읽으면 아주 그냥 길게 잡아가지고 한 5분, 6분도 안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작은 일, 사람들은 큰 일에는 관심이 있는데 작은 일에 별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은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것에 항상 우리 주님은 관심을 갖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그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볼 때 다 이 수준을 벗어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런 것을 또 가르치는 이유는 그렇게 어떤 경우는 잘 하다가 또 어떨 때 이게 믿음이라는 게 순간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항상 지속적으로 항상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항상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딱 제쳐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의 분명자. 그러니까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받는 이유는 그게
우선순위가 안 돼 갖고 있으니까 빠져요. 아이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정말 이렇게 주일만 해도 3번을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게 우선순위가 안 돼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빠지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요거 다음 주로 자세하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가 우리 전도서에 뭐라 했어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 주님을 두려워한다고 말은 주님을 극진히 공경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사람은 큰 일이면 막 굉장히 보세요. 사람들은 다 큰 일에 관심이 있어요. 조그만 일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큰 일보다도 작은 일에 관심을 갖고 계셔요. 그러니까 매일 삶에서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그것을 우리 주님은 눈여겨보시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자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구체적인 삶이 항상 영적인 삶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둔다는 것을 또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주님은 큰 일보다도 작은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시고 매일 삶 속에서 선택과 결정을 항상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